가장 어려운 지식이 무엇일까요? 아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지식, 이것이 지식 중에서 제일 어려운 지식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부족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지식은 더욱 알기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12제자 중에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이렇게 읽고 묵상할 때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쇼킹한 그런 장면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이 죄인의 대표가 되는 세리를 자기의 제자로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제자를 부르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에 대하여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아멘. 보십시오.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마태가 머뭇거리지도 않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 하십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사실은 예수님이 마태를 처음 본 게 아닙니다. 처음 본 마태를 이렇게 부를 수 없어요. 이미 마태를 많이 지켜보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대해야 이 말씀의 해석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태가 앉아있는 이 세관 앞에 있는 길을 수없이 다니셨고,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이 지나다니시는 것을 늘 봤다는 거죠. 지켜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볼 때마다 마태는 마음속에 큰 갈등과 소원이 일어났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은데 이렇게 죄인으로 살면 안 되는데, 메시아가 오셨다는데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해야 할 텐데 라고 하는 영혼의 갈망이 마태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의 원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마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알페오의 아들 레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태의 원래 이름은 레위예요. 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은 그 이름의 뜻이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합된 인생을 살라고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정반대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 살아가는 자기 자신이 답답한 겁니다. 답답한
그 무엇인가가 매일매일 지금 마태에게 있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 모습을 보니 너무 심한 죄인이라 예수님을 따라가고는 싶지만은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저만치 예수님을 바라보며 흠모의 눈길을 보냈고 예수님은 그 눈빛을 봤다는 거죠. 그 눈빛을 보고 그 마음을 읽어낸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마태를 바라보시는데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본 거예요. 부르면은 언제든지 따라 나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명하셨고 그 말에 마태는 결단하고 일어났다 하시는 겁니다. 이 마태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얼마나 감격했는가 하면 10절에 나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시고 있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마태는 새 인생을 출발하는 거예요. 그 새 인생을 출발하면서 잔치를 벌인 거죠. 잔치를 벌였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이다. 선언하는 시간입니다. 자기를 제자로 불러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누가 초대되어 왔을까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유유상종이라고 마태의 동료였던 많은 세리들, 이 많은 세리들이 그 자리에 초대되어 왔던 것입니다. 마태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고 그래서 마태와 동료 세리들과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기뻐하는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11절입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멘. 세리와 죄인들, 그들이 한 말이에요. 세리와 죄인들. 다시 말하면 세리는 죄인이라는 도식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리하면 죄인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세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 중에서도 괴수였습니다. 그러면 왜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을까요? 이 세금이란 국가의 정당한 권력을 행사하는 건데 어찌 죄인일 수 있는가? 국가에서 부과한 그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죄인이냔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금이란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얼마가 필요한 것인가를 먼저 다 계산해서 결정해 놓고 이것을 필요한 액수를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부담시키는 제도가 세금입니다. 내 돈 내는 건 아깝지만은 그러나 국민들은 내가 낸 세금으로 국가가 운영된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내는 게 그 세금입니다. 우리가 낸 세금이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때 아닙니까? 로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국민이 아니죠. 그러므로 그들은 로마에게 이스라엘은 수탈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수탈의 대상.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기 위해서 있는 방법, 없는 방법을 다 사용하죠. 그래서 어떤 정책을 폈느냐. 지방마다 세금을 할당해 놓고 부과를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갈릴리 지역은 뭐 100억, 뭐 또 예루살렘은 50억, 또 뭐 베들레헴은 20억, 뭐 또 뭐 이렇게 헤브론 지역은 5억 이런 식으로 그 금액을 부과해 놓고 지역과 단위별로 할당을 정해 놓고 이것을 누구에게 거두라고 했는가 하면은 국가로부터 세금 징수권을 받아서 대행하는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세무서에 근무하는 뭡니까? 어디에요? 우리나라에도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세금을 금액을 결정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걸 결정하게 하는 겁니다. 대개 어떤 사람들이 뽑혔냐 하면은 그 당시에 그 지방의 사정을 잘 아는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돈 많은 세리들이었었어요. 이 돈 많은 세리들이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세리가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할당 금액을 다 바치지 못하면 다음 해에는 그 세금 징수원은 박탈시킵니다. 징수권을 박탈시켜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리들이 국가로부터 할당받은 자기 지역에 부과한 그 세금 금액을 자기 돈으로 먼저 내놓고 그 로마에다가 먼저 보내놓고 그리고는 천천히 나머지 세금을 거두어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걷는 만큼 다 바친다면 이 사람들에게 이익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에서는 이 사람들에게 특혜를 줬어요. 어떤 특혜를 줬냐 하면은 할당 금액을 다 내고 나면 좀 더 거두어서 가질 수 있는 특혜를 법적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세리들은 이제는 있는 힘을 다하여 한 푼이라도 더 긁어 모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하도록 강제력을 부여했어요. 그 강제력을 부여하는 특권을 주었는데 이게 뭐냐? 차압권입니다. 차압권. 어느 집에 세금을 부과했는데 내지 않으면은 그 집을 차압해버리는 거예요. 이 권한을 그 세리들한테 줬다는 거예요.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권리까지 줬습니다. 차압권과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세금을 거둘 수 있게 그렇게 해준 겁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왕이고 그런데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당시 유대인들은 우상숭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강력한 권력에 의해 가지고 많은 세금을 내기가 얼마나 힘들고 그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정말 죽이고 싶은 그런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로마에 대항할 수가 없잖아요. 대항했다가는 바로 그날 죽음을 당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중간의 세리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일반 유대인들이 볼 때 세리들은 로마의 앞잡이였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이고 반민족주의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세리들은요. 그래서 세리는 즉 죄인이라고 하는 공식이 그들 머릿속에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세리에 대한 개념을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 세리에 대한 인식을 잘 나타내주는 예가 있는데요. 어떤 거지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다른 지방으로 가가지고 구걸을 하고 있는데 너무 배가 고프고 힘이 드는데 잘 사는 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더니 놀랍게도 그 집 주인이 음식도 푸짐하게 내주고 돈도 많이 지어주는 거예요. 이야, 너무 좋다. 오늘 수지 만났다. 그래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 집을 나오고 있는데 그 동네 아이들이 저 집은 세리의 집이다 하고 외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거지들이 받은 그 돈을 그 집 문 앞에 내던지면서 나는 굶어 죽어도 세리의 돈은 받지 않는다. 나는 굶어 죽어도 세리의 돈은 받지 않는다.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세리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거지들도 주는 돈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세리들은 철저히 소외당한 사람들이었고 그러므로 그들끼리 모이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끼리 모여서 뭐를 했겠습니까? 무시받고 조롱받는데 돈은 많습니다. 그럼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방탕해지는 겁니다. 더 방탕한 삶으로 빠지면서 죄인의 대표가 되었던 거지요. 온갖 나쁜 일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하면 세리예요. 세리하면 죄인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한 겁니다. 예수라는 분이 메시아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일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비난 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있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들은 정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는 예수가 저들과 어울리느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의인인데 우리에게는 오지 않고 우리의 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왜 죄인들과 함께 노느냐는 거예요. 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느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세리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그 당시로는 혁명적인 일입니다.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후에 예수님이 별명이 하나 생겼죠. 뭡니까? 죄인의 친구다. 저 사람은 죄인들의 친구이다. 이런 별명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죄인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었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비난하는 바리새인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할 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보이지 않는 죄를 아주 쉽게 질병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병원에 가야죠, 그죠? 이 병을 고치는 방법이 뭡니까? 병을 고치는 방법이 뭐예요? 먼저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병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병원을 찾아가죠. 내가 병이 들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병원을 안 찾아가잖아요. 내가 병이 들었다는 것을 내가 인식해야 병원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의사한테 찾아가죠. 그러면 의사가 고쳐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의인이 되는 비결이 뭐냐? 오늘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시면은 나는 의롭다. 나는 의롭다 하면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의롭지 못합니다. 나는 의롭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에 그의 죄를 용서하고 주님의 의로 그 모든 죄를 덮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자, 이것을 영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나는 뭐 잘못한 게 없어. 비교적 있잖아요. 윤리적으로 이렇게 바르게 살아온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해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대답이 비슷해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반듯하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예.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나는 의로워. 그런 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 하시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지 못하고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데 이런 사람은 회개가 없죠. 회개가 없으니까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예. 여러분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의로워. 이런 생각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나는 병들었습니다. 치료가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이 치료받고 용서도 받고 의로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13절을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이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사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새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제사 드리니까 너보다 더 의롭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의미로 제사의 의미가 이렇게 변질돼 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런 제사는 잘못된 거다. 자기를 드러내는 제사는 그만두고 겸손히 주님께 나와 긍휼을 구하는 인간이 되라 하심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세리는 성전에 와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문 앞에 서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말밖에 못했는데 예수님은 그 죄인의 그 예배를 받으셨다. 그 기도를 들으셨다. 그렇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병든 자가 의사를 찾는 마음으로,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에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의로움을 얻고 죄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오신 이유를 설명하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너하고 상관이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이에요. 죄인을 부르러,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할 때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지고 예수님의 그 긍휼을, 제사함의 긍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부족함이 참 많습니다. 나는 병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면 내가 너를 만나고 너의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새롭게 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비결이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병들었습니다. 저는 부족한 것이 참 많습니다. 주님, 저를 만져주세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겸손하게 그 은혜를 붙잡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질병으로 가득한 시대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가득 있어요. 우리 안에. 영적인 질병, 추잡하고 탐욕스럽고 가격하고 강팍하고 굳어있고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공고한 영혼들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갈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지금 수두룩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대의 사람들을, 이 땅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 앞에 나는 병들었습니다. 나는 부패함을 가지고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럴 때 새로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 모두의 사건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병든 자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병들고 찌들어 빠지고 강팍하고 어두운 것들이 가득해 있는 우리들을 주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물로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